여러분, 신자들의 삶은 영성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 여러분, 영성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아간 그 삶이 바로 영성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삶이 영성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믿음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삶, 즉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제와 과거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일, 미래의 소망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의 삶. 바로 영성의 삶이 사랑의 영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좀 함께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랑의 영성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된다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그냥 헛방이라는 것입니다. 꽝이고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마치 녹선문에서 삐걱삐걱 거리는 소리와 같이 듣기 싫은 소리만 나는 그런 삶이 바로 사랑이 없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문철 TV라는 게 있습니다. 왜 저 변호사가 교통 전문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수많은 교통사고의 예들을 이렇게 다 올리면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라는 것을 이렇게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인데요. 이 한문철 TV의 한 사고가 그 소개를 한번 한 기사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옆차 옆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싹 스치면서 약간 긁힌 거예요. 그런데 그 차에 누가 타고 있었냐 하면은 엄마와 두 딸이 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거 괜찮냐 그러고, 그리고 그 차를 이렇게 깨끗하게 수리를 잘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엄마와 두 딸이 6일 동안 한방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계속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 낸 사람이 막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큰딸의 개인 SNS에 들어가 보면 요즘 다 사진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니까 이 사고가 금요일날 일어났는데 토요일하고 주일이 그 나가는 교회에 정교인 수련회에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큰딸이 거기 가가지고 제트 포트 타고 난리를 치고 한 그런 사진들을 거기 막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보내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세 가족이 병원에 아프다면서 들어 누워가지고 합의해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해서 보험회사에 했더니,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그것을 이렇게 시기적으로 조사하고 해가지고는 나이롱 환자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이 세 명의 사람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걸 읽어보면서 제가 오히려 가슴이 좀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신자라도 사랑의 영성이 없으면은 그냥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아무것도 아닌 삶, 그런 삶이 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의 영성을 들으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시지만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버림을 받고 더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의 영성을 갈 수 있냐? 지난주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받으라. 내가 사랑의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사랑이 먼저 흘러차고 넘쳐야 이 땅에서 사랑의 영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목사님, 저는 그거 잘 안 되는데요? 예.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를 깨물고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따라해 봅시다. 흉내라도 내자.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라도 내면요, 놀랍게도 어설프지만 그 사랑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의 영성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 넘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영성을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라도 내고 억지로라도 내가 사랑으로 마음 먹고 행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영성으로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따라해 봅시다. 영원히 남는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을 때가 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계속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끝까지 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남는 게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왔던 명예와 돈과 건강과 미모와 이 모든 것들은 점점 다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다 평준화된다고. 60 넘어가면은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다 어찌 된다고요? 같아져 가지고 그걸 일컬어서 미모의 평준화라 그럽니다. 70 넘어가면은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비슷비슷해지죠. 그것을 무슨 평준화 그러냐면은 지식의 평준화. 80 넘어가면은 부자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물질의 평준화. 90 넘어가면요, 다 같이 골골골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건강의 평준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모든 게 다 우리의 손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인 거죠. 점점 나이가 갈수록 한 해 한 해 왜 이렇게 내 몸이 달라지지? 왜 내 삶이 달라지지? 그게 바로 현실인 것이죠.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남는 게 뭡니까? 끝까지 가는 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주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배우자이고요, 여러분의 장례를 치러줄 사람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 손들입니다. 왜요? 사랑만 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영성의 기본입니다. 제가 어제 만난 목사님을 통해서 감천에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가정에 남편이 이제 일을 하다가 실직을 해가지고 뭐 일도 잘 안 구해주고 그래서 늘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 남편을 일컬어서 아유, 우리 삼식이 언제 이 삼식이에서 이식이가 되고 일식이가 되냐. 이 삼식이 여러분 아십니까? 하루에 집에서 꼬박꼬박 3끼 먹는 사람이 삼식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내가 잔소리를 많이 하고 힘들어. 그래서 아내도 힘들어가지고 제발 좀 나가서 일 좀 찾아보세요.
막 이렇게 바가지를 긁은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엄마가 나가라 했잖아요. 좀 나가세요. 그 말 듣고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밖으로 나갔다가 가족들이 다 나오고 난 뒤에 집에 들어가지고 목매가지고 죽었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한마디 듣는 말, 그게 비수같이 꽂히면은 그게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사랑의 말이, 사랑의 영성의 말이 흘러차고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에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하는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그대로 대어놓고 말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영성,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였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의 영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삶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게 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이 풍성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의 말이 나와야 되고 사랑의 행동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는 많은 유언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부분이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했구나,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남기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필요한 거죠. 우리 고린도 13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언, 방언, 지식, 이것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죠.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육신이 한계가 있고 우리의 지식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때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환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사랑이 필요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랑의 능력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면은 더 큰 상급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상급인 거죠. 천국은 사랑을 많이 하는 자가 그곳에서 큰 자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그런 자가 바로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의 가치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훈련받으며 연습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일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자. 그 비결이 뭡니까? 사랑이 넘쳐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고 사랑이 넘쳐나면 그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끼리, 부모와 자녀 간의 형제끼리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족하다면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흘러차고 넘쳐야 나의 이웃, 나의 가까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저를 부어주시고 이미 임한 그 사랑에 내가 붙잡혀 되어지는 그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원리가 바로 십자가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준 바 되었고, 그 사랑이 나의 좌우 옆 사람에게 흘러차고 넘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상담학자요 목사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분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한 청년이 이분께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깊이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놀라운 대단한 영적 비밀을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 청년이 그것을 깨닫고 제가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이런 놀라운 영적 비밀을, 이런 상담의 원리들을 깨달았구나 생각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지냈습니다. 몇 년 뒤 이렇게 대학 캠퍼스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상담했던 그 청년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와가 박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자기를 인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 잘 지내냐, 그래 안부를 물으면서,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때 박사님이 해주신 조언들 때문에 제가 나아졌습니다 그 말할 줄 알았는데, 이 청년이 이 박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박사님, 그때 제 손을 꽉 잡아주시고 저를 꼭 껴안아 주신 그것 때문에 제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레리 크랩이 대단한 깨달음을 갖습니다. 자기의 대단한 조언 때문에, 그리고 상담의 기법 때문에 이 사람이 문제가 회복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손을 잡아주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준 그 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지어진 책이 끊어진 관계 다시 있기라는 이런 책을 그가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막 대단한 가르침을 전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내가 막 다른 사람으로부터 명예와 권세를 받아가지고 인정받은,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아멘.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랑의 섬김, 사랑의 나눔, 그런 자들에게 상을 주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남습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단한 거,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작은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주기를 기대하겠지만 나중에 남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그것만이 아마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날마다 내가 받아야만 우리는 그 사랑을 비춰주는 빛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은 자기한테 하는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입니까?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 내 죄를 용서하셨다. 아멘. 이 복음을 나에게 날마다 전해야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풍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바람이 가득 찬 이 풍선, 못을 가지고 이 풍선을 가까이 와서 콕 찌르면 펑 하고 터져버립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처음에는 작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르고 이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 사랑이 가득 충만해지면 누가 와서 가까이 손대기만 해도 그 사랑의 풍선이 펑 하고 터지듯이 우리의 교회가 사랑이 펑 터지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사랑이 가득해서 이 사랑이 누군가가 와서 가까이만 해도 이 사랑이 펑 하고 터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주위에 가득해지는 이번 추석 연휴와 남은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